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의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다양한 취미를 이렇게 갖고 있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른 게임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월간 산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반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등반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반의 인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간 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산, 10대 명산, 명산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10대 명산 어떤 산이 있을까요? 한라산, 또 만인산? 만인산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설악산, 또 지리산, 치악산, 치악산. 오늘 대전에서는 우리 충청도권에서는 어떤 산이 들어갔을까요? 계룡산. 대둔산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둔산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구봉산 안 들어갔어요. 봉은산 안 들어갔어요. 유독 들어간 것이 계룡산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산들과 더불어서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산을 오르는 이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은요, 또 이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친교를 위해서 올라가고요. 정신 수양을 위해서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도 산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산,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산. 여러분, 노아와 관련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홍수가 멎고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 어디예요? 그렇죠. 아라낫산입니다. 아라낫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어느 산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 어디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과 다시 이렇게 호렙산으로 부르시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산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레,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했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죠. 여러분, 그런 산이 있어요.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드린 그 산이 어디예요? 그렇죠.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도요, 어떤 산이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처 삼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했던 동산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죠. 그 산이 어떤 산?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다양한 산들이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표를 정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산들 외에 여러분 100대 산을 내가 정복하는 것이 내가 꿈이야. 그러면서 계획서를 갖다 쫙 나열하고 보여주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산 타기를 이렇게 즐기시고 나도 10대 산은 정복하리라. 아니 50대 산은 정복하리라.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새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산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상들을 여러분 정복하셔서 신앙의 유익함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따라합니다. 높은 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을 읽을 때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우리는 변화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서 변화산을 찾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변화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모습이 변화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산이 어떤 산일까?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혹은 여기 남쪽으로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볼산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20km에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산이 높은 산이었고 그곳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변화산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엿새 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엿새 전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한 장을 넘겨 보실래요? 넘겨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서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이 듣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베드로야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21절로 가서 보십시오. 21절. 이때로부터 같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그 사실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2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 옷이 여러분 오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얼마 전에 마국간에 구유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빛나는 모습, 여러분 찬란한 모습, 여러분 웅장한 그런 모습, 여러분 왕다운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늘나라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이에요. 선상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본다고요?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목격하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 앞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앞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만져주십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왕다운 모습을 갖춘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여기 4절을 가서 보면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야 찬란해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하는 얘기가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저 여기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집을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5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렇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변화된 이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요? 누가 보여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가 좀 뒤로 가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여기 성경은,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기록한 성경 구약에 대한, 여러분 그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한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에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대화를?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세가 어떤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중에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장을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말씀을 같이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22절 볼래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이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요 주님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해하고자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항변을 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였던 누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풀려 죽으셔야지만 여러분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까마득해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가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왕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책망을 받은 지 여러분 얼마나 지났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변모한 그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머무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황홀견에 여러분 취해서, 여러분 이 좋은 것에 취해서 이 삶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역력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음성 가운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여러분 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의 주인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사건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성도들을 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영적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심심찮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냐? 여러분,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체성도 분명하지가 않고 사명이 뭔지도 불분명하고 여러분 그러한 생활 속에 영적 삶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여러분 시시각각이 있어지는 변화하는 모습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그렇게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런 관계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온전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고백은 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분 연합된 이런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관계를 다시 여러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여러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오늘 신앙을 고백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참 목자인 것을 알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또 다른 이웃들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서 여러분 예수가 구주인 것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고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2023년도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유효기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유효한 이 기간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무엇 때문에 신앙에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고 또 열심히 식어진 생활 속에 여러분 안주하고 있고 또 침체함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여러분 부릴 듯 일어나서 여러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속에 부릴 듯 일어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충우돌을 하고 여러분 오늘 작은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오늘 고백도 그렇고 삶도 이렇게 좌지우지되었던 베드로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그 삶과 사역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예술들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들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와 당시의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오신 예수도 만난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라나타를 노래했어요. 마라나타 그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다. 따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즐겨 불렀던 그러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또한 주님의 시선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더욱 주님의 영광과 상을 보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